인구가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일 때 통계 이야기입니다. 그 유엔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60억 인구 가운데서 약 4분의 1 정도가 이 빈곤으로 해서 가난으로 해서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억 인구 중에서 27.2%에 해당하는 16억 2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것은 뭐 하루에 4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굶어서. 그래서 또한 이 빈곤 인구의 61.6%가 아시아에 살고 있고 나라별로는 인도가 제일 많은 빈곤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제가 지난번 최근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죠. 미국에서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인도 사람들이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소득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보다 인도 사람들이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한 25% 정도 소득이 더 높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고급 인력들이고 특히 IT 산업에서는 거의 최고를 달리고 인도 사람들이 수학 잘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수학을 잘하기로. 그래서 인도의 인재는 굉장히 고급 인재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떤 빈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라고.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지구가 한 110억 정도, 110억 명의 인구가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어떤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가 110억의 인구가 넉넉하게 살 정도로 지구가 만들어졌다면 현재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 이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나오면 책을 보다가 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마음판에 새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을 물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계명을 물었는데 계명을 두 개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계명이 두 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누어져 있는 계명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십계명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우리 여기 이제 찬송가 이 뒤편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에 5가지 한쪽에 5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5가지, 한쪽은 사람에 대한 5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가에 나오는 계명에 하면 4개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고 6개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 찬송가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우리 근본 밑바닥에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모든 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꿈속에서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0계명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소수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의견이 1계명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1이고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면 순서다. 순서. 항상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그거였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그거였어요. 지금도 여전하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돈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권력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명예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그 밑바닥이 뭐냐 하면 그걸 얻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판에 생겨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돼요.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고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기 쾌락을 찾아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천공항에 관객들이 아니고 승객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인천공항의 승객들이 98%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맞는 통계입니까? 뉴스에 나왔다고 하던데 인천공항의 승객들이 98%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관광객들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관광 나가고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행기를 통해서 무슨 거래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산업적인 거래도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거래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개구리 이야기 알죠?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0.5도씩 30분마다 0.5도씩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헤엄치다가 물에 익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그냥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 비커에서 튀어나옵니다. 탁 튀어나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런데 천천히 30분에 0.5도씩 천천히 올리면 수영을 하다가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위정자들은 거의, 이거 다 녹화되는 거죠. 저거 보고 이야기해요. 거의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이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바보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보들의 능력보다 더 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3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저 위정자들이 뜻하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심지어는 저기 북한에게 그렇게 알랑대면서 정말 이 길거리에 이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도 김정은이가 싫어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뭐든지 간설게 다 빼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싫어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정지되기 시작하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이 거래가 하나씩 정지되고 주문이 취소되는데 기술력이 높은 공업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바보들이 사사건건 이 산업을 망하게 하는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바보들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바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마 한 7, 8년 전부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겠죠. 이 소망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저는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죽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살아야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반만 년 동안 가장 잘 사는 때가 5,000년 동안 가장 잘 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때가 언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믿고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게 우연히 우리나라에게만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 196개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나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야.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 이 기도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루 먹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야기를 하듯이 신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기도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일용할, 주기도문 앞에 것은 앞뒤는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이 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캐비닛을 열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른 이 기숙사에 같은 방에 쓰는 동료가 밥 먹으러 갈 때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가고 나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냉수나 먹으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볼까 하면서 성경 보기 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가난하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좀 더 나은 설명이 있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원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이건 먹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입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모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심지어는 물질적인 문제뿐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영적인 문제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사상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도는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필요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르치죠. 우리 필요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속 깊은 이 안빅낙도 선비사상, 이것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참 잘못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순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필요, 자신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이 순서에 문제가 있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순서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축복을 놓고 지금 구하기 때문에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축복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그게 문제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잘 들으셨죠?
고래를 안 흔드는 사람은 헷갈린다는 겁니까?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놓고 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을 대체한 게 문제가 된 거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양들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진 거,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증거예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왕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축복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첫 번째 양반, 그 다음에 농민, 사농,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상이죠. 상인.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벌고 싶으면 뭐 해라? 장사해라. 장사가 돈을 제일 잘 벌입니다. 제일 잘 벌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놔? 냉면 먹으러 가도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냉면이 있는데요. 냉면 원가는 500원 합니까? 500원 가지고 8,000원 남겨먹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 흥분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 뭐 주스 팔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처음에는 막 엄청 집사람도 알지만 엄청 흥분했어요. 여기 왜 물을 안 주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스 팔려고 물을 안 주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 물 안 주는 데가 어디냐고 엄청 흥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조선시대는 돈 버는 것을 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고, 그래서 사람이 영양 부족으로 전염병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생겨가지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거예요. 못 살아갔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상이 잘못돼서, 돈을 천시하는 그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이 돈을 버는 이 상업을 천시하는 그 사상이 잘못돼서, 그리고 실제로는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네들이. 여러분, 부를 죄악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많이 오십시오. 돈 좀 버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이제 부자 되길 바랍니다. 부자 되길. 아멘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새해는 다른 사람이 아멘하고 있어. 본인이 해야지.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라. 내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를 죄악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야. 물론 잘못된 수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오르는 거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동산이 자꾸 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바보들이 20몇 번째 정책을 내면서 내가 이 살아온 횟수 동안 50년 동안 낸 정책 수보다 이번 3년 동안 낸 정책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0몇 번이나 정책 수 내면서 정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을 올려놓는 거라. 올려놓는 거야.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 텐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그러면서 진짜 잡아버리더라고요.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경제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책이 있죠. 유명한 거 누구죠? 무슨 야베스의 기도라고.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죠? 이 땅에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도 이 계시록 2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부자면 천국에는 전부 다 뭘로 꾸며놨어요? 보석으로 다 꾸며놨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금을 싸들고 천국을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말렸어요. 그거 뭐 굳이 가지고 올 필요 있냐. 자꾸 말렸더니 그래도 천사가 금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잘 살 거라고 금을 가지고 왔어요. 갔더니 문 열자마자 길바닥이 전부 다 뭐예요? 금이라 금. 천국은 이렇게 부유한 장소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천국이라. 성의 재료들이 다 보석이고 길거리가 정금이 깔려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모든 부족한 게 없이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다는 거라. 그게 이 천국이라.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가 유행하고 지나간 나라를 꼽자면 제일 처음에 꼽을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지금 세계 국민소득 1위죠. 그렇죠? 스위스.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게 독일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한때 기독교가 싹 쓸고 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러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죠.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맛만 봤죠. 미국은 최근까지도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70년 동안 지도계층에서 지배계층입니다. 나라들 국민들이 아니고 지배계층이 70년 동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이 나라의 기초가 확 바뀐 그런 나라의 기조가 확 바뀐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인 득세죠. 경제적인 득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광풍이 휩쓸고 간 성령의 역사가 휩쓸고 간 그런 나라의 남아있는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인 득세입니다. 경제적인 득세예요. 기독교가 이들 나라를 지배하던 가치관이었을 때 이들의 나라는 예외 없이 경제적인 성장과 부여를 누렸습니다. 그 제일 끝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 믿는 가치를 지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어느 날 정말 미국을 넘어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미국을 넘어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못 넘어설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받은 도움을 우리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꿈꾸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었을 때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나라는 세계 196개국 중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와 금식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허구한 날 금식만 하는 나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제 금식 꽤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0년 하니까요.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이제. 금식, 금자만 들어도 경기가 날라오래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이 지난번 우리 한진실 권찰을 통해서 하루 금식하면서 깨져버렸죠. 깨져버렸는데 다시는 내가 금식을 안 하겠다. 내가 이 결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금자만 들어도 막 이제 경기가 날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주님의 뜻일까? 금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수시로 금식을 한 거예요. 수시로 정말. 수시로. 그래서 저와 친했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금식하는 신학생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금식을 자주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 맨날 금식만 하는 천국에 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금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나는데 천국에서 또 금식하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나라는 금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시킨 이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시킨 이유를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시킨 것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시킨 겁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것을 배웠어요. 날마다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날마다 가면 만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나가 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뭄 없이 비를 내려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오늘날에 우리가 그 역사를 아는 우리가 직장이 구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베이징에서 며칠 전에 우박이 내렸는데 야, 우박이 이만하더만요. 우박이 이만해요. 우박 내린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차에 철판이 뚫혀버렸어요. 그 사람 나갔으면 죽는 거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 지금 6월달에 무슨 우박이죠? 6월달에? 6월달에 7월인가? 6월이지 아직. 6월달에 무슨 우박인지 모르겠는데 이따만한 우박이 이만해요 진짜. 이만인데 꼭 우한 코로나처럼 생겼더라고. 울퉁불퉁해요 우박이. 보통 우박은 뭐 이렇게 눈뭉치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아니고 동그란데 울퉁불퉁하게 생겼더라고. 그 이렇게 돌기 난 것처럼 꼭 그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차에 철판을 뚫어놨더라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물론. 이야, 보면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해석도 잘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여해서 하나님 벌 주신 거다. 그거야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야 모르는데 참 해석도 잘해. 남들이 들어보면 아이 저것들 또 저러네 이런 소리 듣게끔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시킨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탄원한다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삽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삽니다. 여기 신주되는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리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필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행복이 많은 나라죠,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경제적인 필요를 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100% 아멘이죠. 그죠?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나 우리의 어떤 필요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그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킨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미에는 유명한 이야기였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앞에 나와 있죠. 이 구절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구절이 아주 주기도문과 아주 유사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먼저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기도문하고 흡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고 만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고 만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 세력들이 지지난 정권부터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퍼뜨려서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 이런 말을 퍼뜨려 가지고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헬조선 이러니까 우리나라 꼭 뭐 같은 거예요? 야, 지옥같이 안 좋은가 보다.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 해봤어요. 진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계속 나는 지금 아파 학교 못 가. 나는 절대로 아파. 몸에 열이 난다. 근데 열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보더니 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자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해요? 아프더라고.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 헬조선 이러고 있으니까 젊은이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정직함, 어떤 이렇게 카페에서 나는 노트북 놓고 다닌다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노트북을 도서관에도 못 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노트북 놓고 가면, 노트북도 없었지. 무슨 책 같은 거 놓고 가면 책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갈 때는 단속을 단단히 하고, 혹은 아는 사람한테 좀, 나 화장실 갈 때니까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30년 만에 책이나 노트북을 놓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얼마나. 이런 나라를 헬조선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족하고 만족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던 나라를,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가 가득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오직 대한민국만 이런 부여를 누리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됩니다. 작동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대개 사람들의 관심사죠. 관심사. 어떤 이들은 단순하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읽고 부자 된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이 좀 이상하죠? 성경 읽고 뭐가 된? 부자 된 누가?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목사가 전도하면 교회를 안 나와도 점쟁이가 전도하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전하는 말을 합니다. 불신자가 사업에 망해서, IMF 때 망해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1년에 6번씩 읽었다. 6번씩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 해서 1년 만에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기업마다 성공학 강의를 다니면서 성공학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쌍용화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가는 인간이 성경 보라고 광고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인간이 1년에 성경을 6독이나 한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수면제 대용으로 혹은 어떤 목사님은 베개로 성경을 베개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지는 않고 베개로 베면 성경이 머릿속에 쏙쏙 올까 봐.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요. 성경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룹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다수의 본문을 찾아보게 돼서 이 본문에서 각각 이야기하는 바를 생각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바랍니다.